안녕하세요. 이번 유스캠프 세계관 강의를 맡은 최미정 간사입니다. 세계관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스캠프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계관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조금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토끼를 보셨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다른 동물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동물은 아니었나요? 오리입니다. 그저 사진을요, 가로에서 세로로 바꾸기만 하였는데 새로운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옷의 색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황금색과 하얀색으로 보이시나요? 황금색과 하얀색으로 보이신다는 분들 손을 들어볼까요? 아니다, 나는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도 지금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함께 손 들어볼까요? 이런 모습을요, 함께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좀 더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보신 옷은요, 어느 분이 SNS에 올리면서 한참 뜨겁게 화제가 되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뉴스까지도 나오게 됐던 사진인데요. 이 옷을 본 사람들로 통계를 한번 내어보니까요, 76%의 사람들은요, 이 옷이 황금색과 하얀색으로 보였다고 하고요. 또 24%의 사람들은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진짜 이 옷의 색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본 황금색과 하얀색일까요? 이 옷의 진짜 색은요, 검정색과 파란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와 오리, 또 화제가 되었던 옷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우리의 눈이 착각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각자가 본 것이 사실이라는 정보에 빠져서 내가 맞고 나와 다른 부분을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는 생각이 설득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눈의 정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의 감각 중에요, 시각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하였나 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요.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는데 그만큼 보는 것은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본다도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해석이 다르고 그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여서요, 실제처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해볼 텐데요. 지금 저에게는요, 셀로판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색을 가진 셀로판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빨간색을요, 제가 이렇게 제 눈에 대면요, 제가 보는 모든 물체나 주변들이요, 빨간색으로 붉게 물들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정육점입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 파티를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바꿔서 또 녹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보았던 붉은색은요, 다 사라지고 이제 물체나 주변이 녹색으로 변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색을 다시 들어볼까요? 파란색도 동일하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보입니다. 외부에 어떤 색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 셀로판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눈은 어떤 색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세계관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에 영향력을 받고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나는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등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 고민의 답을 얻기 위해서요. 다양한 이론의 지식들을 찾기도 하고요.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신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은 특히 청소년기에 더 깊이 하게 되던데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변화들을 경험하고 또 성장이 지속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른으로 성장하는 인생의 틀들을 만들어가는 시기로서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희가 본 토끼와 오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 세상은 토끼던데? 아니야, 내가 본 세상은 오리였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어 세계관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이쁘고 잘생기면 연애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미를 따라 성형외과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 미는 바뀝니다. 또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초집중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색한 모양이 드러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학교에서 또 집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좋은 대학을 가면 취업도 잘 되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의 반응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요,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등 그냥 재미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작품에는요, 작가나 연출, 감독의 세계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분별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보는 세계관의 관점이 중요해지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먼저 창조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학교에서 인간은 빅뱅의 시작으로 다양한 진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혼란이 되기도 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혼란이 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으로 인해서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인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인종이나 물질이나 능력으로 사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조건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구별 없이 한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인간이 어떠한 특별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자연적 변화 안에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존귀한 마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저 열성인지 우성인지로 나누어집니다. 더 진화한 사람, 덜 진화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요, 수직적 관계를 만듭니다. 우성이 열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중요하고요, 인종이 중요하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물질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특별함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특별함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성이 되고자 서로 싸우고 싸우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통해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또 방향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헤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요, 동산의 모든 것을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고하신 게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어느 날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요, 뱀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사람이 먹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고 바로 자신이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화가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부끄러움의 기준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부끄러운 건데 자신이 벗은 몸이 부끄럽다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죄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 경험이 잘못된 해석을 하여서 잘못된 정보가 되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은 몸을 알려주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는지에 대해 물으시면서 사람이 잘못 해석한 일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벗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에 그것으로 인한 불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키즈백과에서 보니까요,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보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관점의 정의와 하나님 관점에서의 정의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악인데요. 그럼 악의 반대는 선이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해보았던 셀로판지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셀로판지를 들고 보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그 색으로 물들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검정색 셀로판지를 재라고 했었을 때 검정색 셀로판지로 보는 물체나 주변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연스럽게 검정색으로 물들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여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도덕이나 윤리는 온전한 선한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지도자들하고요. 백성들에게 언약궤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청하고요. 그들이 다 좋아하니까 다윗은 기쁘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원하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이 좋아하실 선한 일인데 말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빨리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은요, 하나님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묻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동시켰던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한 적은 없나요? 찬양팀 같은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를 잘 섬기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 콘티를 짜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선곡한다거나 인기 있는 찬양을 선곡한다거나 아니면 너튜브를 보면서 잘 나가는 찬양팀의 선곡들을 그대로 가져와 짜집기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주인공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떤 친구들은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며 잘못된 해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 친구가 주일날 조조영화 보러 가자고 했으니까 친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해 하면서 교회가 아닌 영화관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예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타락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자신이 판단합니다. 혹시 나에게 생긴 고민과 문제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바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당황하고 곤란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만 없다면 문제가 없으니 예수님을 잡고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랑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거룩과 경외함을 정의하고 거짓된 진리를 백성들에게 부끄럼 없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인정받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참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잊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고쳐주시고요. 치료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요. 먹여주시고요. 가르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세 번째 속하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더러운 걸레로요, 닦는다고 하여 더러운 곳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더러운 걸레 같은 우리를 깨끗한 걸레로 바꾸셔가지고요,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게 해주십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함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한국에서도요, 부르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요, 탕자는 그 유산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탕자는요, 돼지우리에서요, 돼지를 치게 되는데요. 유대인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요,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 열매가 오지 않습니다. 아주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는요, 자신의 집에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요,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서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요, 입 맞춰주십니다. 이때 탕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돼지치던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상태. 냄새나고 더럽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요, 입도 마주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신을 신겨줍니다. 탕자가 집으로 향할 때는요, 그저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요, 혼내면 혼나고요, 쫓아내면요 벌어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아들로 회복됩니다. 지금 저에게 5만 원권이 있다고 했을 때요, 제가 그 5만 원을요 구기고 밟고 더럽히고 비빈다 하여 5만 원권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이 5만 원권을요 휴지통에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것을 본 사람은 휴지통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구겨지고 더럽다고 해서 5만 원이 사라지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겨지고 더러울 뿐입니다. 가치와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구겨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선한 행동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가운데 있든 만족 못할 옷을 입고 있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가운데 가까이 있든 멀게 있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버림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죄의 안경을 벗고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을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어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에게도요, 너는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돈의 힘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잘못된 세계관이겠죠?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을 진짜 다 해결해 줄까요?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온전한 만족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도 그 물건이 주는 만족은 길어야 1년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답을 찾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열심히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전 구원받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던데요. 만약 예수님을 영접할 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 확신이 차실까요? 아니면 나의 무언가 수고로움을 더해지면 확신이 차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요. 진짜 너무 쉬워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쉬운 것을 우리는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안 될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고요. 그 한 번 있는 예배도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해야 한다는 핑계로요,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주중에는요, 말씀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큐티나 전도는 선생님과 목사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을 놓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만 만나고요, 또 바쁠 때는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또 평소에는요, 연락도 없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먼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사용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안경을 벗겨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안경을 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행복이 주는 감독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행복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도구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안 하다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이제 말씀 한 장씩 읽기를 시도하는 거고요. 기도는 5분에서 10분 내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습관을 늘리는 것은 어떠신가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나에게 맞고 불편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힘들다면 하루에 10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접시를 설거지할 때요, 수세미에 세제를 넣고 닦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그러면 다시 접시가 깨끗해지죠. 더러운 접시를요, 세계관이라고 하였을 때요,
수세미와 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됩니다. 깨끗한 물은요,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접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누가 대신하여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고요, 실천하여 내가 증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서, 내 친구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1+1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지 않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룩한 세대로 함께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멋진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번 유스캠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가 되어서요, 세상의 변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도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들의 도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친구들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요, 세계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